로마서 15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생은요, 무너짐이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삶은 반드시 보답이 따를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목수라는 직업이 많이 좋아졌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를 누릴 수 있고. 그런데 예전에 목수라는 직업은 참 하찮은 직업이었고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한 목수가 있었는데 이 목수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장님에게 이제 저는 은퇴할 때가 됐으니까 그만 일을 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장님이 이 목수분이 너무 일을 잘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아니 가정생활 경제적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은 노후를 보내지 않겠냐라고 했어요. 하지만 목수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열심히 일했고 노후를 보낼 정도가 되니까 저는 이제 그만두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럼 그만두십시오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꼭 필요한 집이 있으니까 이 집 한 채만 좀 져주고 그만두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목수가 마지막이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사장님 제가 마지막이니까 집 한 채는 제가 짓고 그리고 은퇴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목수는 이제 사장님의 말에 인부들을 빨리 모았어요. 인부들을 빨리 모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꾼들이 좀 현찮은 일꾼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도 빨리 은퇴하고 싶은 마음에 얼른 일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집을 지을 자재들을 준비하는데 성급하게 모으니까 자재들이 좋아요, 나빠요? 부실한 자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뚝딱뚝딱 빠른 시일 안에 집을 지은 거예요. 사장님 집을 다 줬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집을 빨리 지을 수 있었냐고. 그래서 내가 집을 보러 가야겠다고. 그래서 집 앞에서 목수와 만나기로 했어요. 집 앞에서 목수와 만났는데 사장이 집에는 안 들어가 보고 목수에게 집 키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집 키를 사장에게 주자 사장은 다시 그 집 키를 어떻게 해요? 목수에게 주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고 일해준 그것의 보상입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세요 하고 주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목수가 자신이 살 집이라면 어떻게 지었을 것 같아요? 최고의 인부들을 데려다가 최고 좋은 자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정말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지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목수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단지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빨리빨리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차선책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살 집이라는 것을 알고 목수가 졌다면 분명 최선을 다했겠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가 살 집을 짓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안 살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차선책을 찾기보다는 더 열심히 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과거에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만든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좀 더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 현재의 결과물,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재의 삶의 결과물은 어땠을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미래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삶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아마 현재의 삶을 통해 내 미래의 삶을 만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 삶이 바뀔 수 있다라면 아마 현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가운데 나의 삶,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세 번째 주일을 보낼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속에 이 세 번째 주일을 보낼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우리는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분을 믿는 자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눈에 보지도 못한 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되세요? 그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부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믿음이에요. 또 좋은 친구, 이 친구와 영원한 우정이 깨지지 않는 것 역시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돼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깨지면 그것이 허투루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부부, 자녀,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것은 끝나요.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잖아요, 그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친구들 다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의 관계도 믿음이 깨지면 끝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은 얼마나 쉽게 깨지겠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도 믿음이 깨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안 깨진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는요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아침에 왜 교회에 나왔을까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의 마음이라는 거죠.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소망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 삶 속에 믿음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요, 소망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바라고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뭐 A를 바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B를 바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 소망은요, 좋은 것을 소망할 거라는 거예요. 기쁜 것을 소망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자기가 잘못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분명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내가 갖고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소망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냐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저는 성탄절이 되면 소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초등학교 학생들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없다고 다 알더라고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어머니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만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소망이었어요. 왜 그게 소망이었냐면,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뭘 주니까? 선물을 주니까. 이 선물에 꽂혀 있으니까 그게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좋은 선물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 아마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어저께 그저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하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무엇이 소망이었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속의 소망은 똑같은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국회에 모여서 시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소망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참된 소망은요,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이 참된 소망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우리가 찾기 위해, 소망을 만나기 위해 우리가 받기 위한 것들이 있는데, 이 소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과 그 방법,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망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소망. 여러분들이 소망을 받고 싶어 하는데, 참된 소망은 누가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요, 바로 인내하는 자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망은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는 게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누가 받을 수 있냐? 그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나쁜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구나가 다 좋은 거, 기쁘고 행복한 것을 바라고 살아가요. 근데 이 소망을,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것을 바라는 이 소망을 누가 받을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냐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전에 기록된 바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 전에 기록된 바는 뭐냐면 구약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전에 쓰여졌는데, 이 전에 쓰여진 이 구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줘요? 교훈을 준대. 이 구약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또 뭐를 줘요? 위로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살아가면 그 구약 성경 좋은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냐면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말씀이 구약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내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망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얻고 위로함을 받고 그 교훈과 위로함이 나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 인내 가운데 내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은 누구가 받을 수 있다고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에 이렇게 당하거나 또 장벽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움에 당하고야 장벽에 부닥치면요 그 끝이 없을 것 같아. 참 언제 이게 끝날까? 언제 이 문제가 풀릴까? 정말 힘듦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이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선책을 선택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도피처로 가서 운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다고 끝나지 않냐? 끝나지 않아요. 요번에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발표하고 해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뭐 국방부 어떤 사람이 자살까지 시도했었다라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생명 끊는다고 해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이 세상의 것은요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끝난 거는 세상에서의 삶만 끝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따로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의 현실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보면요 소망이 없는 나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요. 사회는 불안 속에 있고 정치는 곧 막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같이 느껴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사회, 이런 경제, 이런 정치라 할지라도요 그 끝이 반드시 있어요. 세상에서의 것은. 언제 끝날까요? 주님 오시는 날이면 이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국의 참 소망이라는 거죠. 이 천국의 참 소망, 이 소망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약속한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출애굽기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냐면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제해 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를 없애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 있는 우리의 행할 행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냐면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것에도 매달리고 저것에도 매달리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잡신들까지 다 사람들이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들의 신을 경배하고 섬기면요 우리 인생에 뭐만 오냐면 우리 인생에 멸망만 오는 거예요. 죽음만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희의 양식과 물이 복을 받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병까지도 내가 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면서 참 소망이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을 믿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한 자는요,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자.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고 살아가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참 소망이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참 소망은 누구에게 오냐라는 거예요. 이 소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참 소망 누가 주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여러분과 저에게 참 소망을 주실 수도 있냐? 그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면 사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유가 된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주인이 되신 예수님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소망을 줄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유미 집사님하고 현우 집사님이 길을 가다가 호정이를 만났어요. 학교 끝나고 오늘 효정이. 근데 호정이가 엄마 아빠 나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 주머니에서 그래 뭐 호빵이라도 사 먹어라 하고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어. 왜? 이 호정이라는 아이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아들로 알고 있고 내 아들로 보호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엄마 유미지사한테 엄마 나 배가 너무 고프는데 나 호빵 좀 사 먹게 5,000원만 줘.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왜? 내 아내, 내 가족,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사랑 안에 주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참 소망을 내어줄 수 있어요. 왜?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픔 가운데 내가 고통 가운데 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내 죽음을 대신 주고 샀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주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는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참 소망은 주님께서 주시는 건데 이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만을 위한 하나님이셔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더 신경 쓰실까? 아니면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를 더 신경 쓰실까? 아,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 하세요? 하나님은 다 똑같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더 신경 쓰이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또 하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자녀는 다 똑같지, 자녀 사람 똑같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보세요. 조금이라도 더 신경이 쓰이는 자녀가 있어요. 저는 사모님이 저희 형이나 누나보다 저를 더 신경 쓰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모님이 연세가 들고 천국 가시기 전에 제가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사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셨어요. 그럼 막내라 그런지 항상 좋은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사모님이 왜 그렇게 나를 대했을까를 한번 그냥 세상적인 육적인 생각으로 해봤더니 사모님은 저하고 빨리 헤어질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저하고의 삶이 짧을 거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났으면 제일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의 나하고의 인생의 길이가 어때요? 짧잖아요.
누나나 형은 일찍 태어났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엄마하고 오래 살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엄마하고의 같이의 관계, 시간 이런 거는 저보다 조금 더 길게 보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막내가 조금 더 신경이 쓰이고 사랑이 가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육적인 걸로는 우리 막내하고는 내가 조금밖에 같이 시간을 못 보낼 수 있을지 몰라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것을 그냥 하나님 편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오랜 시간을 해온 백성들인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히려 이방인은 우리 애들에게 더 신경이 쓰이지는 않을까? 더 신경이 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건 제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신경 쓰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신경 쓰면서 안타깝게 쳐다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요 후회함이 좀 덜해요. 저도 어머니가 천국에 가고 부모를 잃었을 때의 슬픔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겪어보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슬픔이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몇 개월 동안, 몇 달 동안, 그 시간 동안 내 나름대로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주 보고 뵀었던 그런 것들을 통해 제 안에 위로함이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 후회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대충 살아가고 그런다면 우리의 삶 속에 후회함이 있게 되겠죠. 이 후회함이 없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는 소망 대부분 뭐예요? 세상적인 소망을 우리는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적인 소망은요 세상에서 끝나기 때문에 참 소망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물론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로또 왜 사요? 로또 왜 사세요? 1등이 되기 위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로또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1등이 됐다라고 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세상에서의 소망인 거예요. 참 소망이 못 돼요. 왜? 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줄 수 없기에 우리가 참 소망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찾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 누가 채워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이 참된 소망, 이것을 어떤 누가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바로 성령께서 넘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성경의 앞부분에서 이 소망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대인에게만 있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까지 오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까지 오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모두에게 다 값없이 주어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영화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영화 설교에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소망이 아닌 부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 속의 주인공도 그 소망을 찾기 위해 나가는데 이 소망 가운데에요.
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한 가지 소망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소망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 가지 소망만 갖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학생들, 요번에 입시 본 친구들에게는 소망이 단지 뭘까요? 지금 현재 소망. 좋은 대학교에 빨리 합격됐으면 하는 소망일 거예요. 그러면 합격이 됐어요. 그럼 또 소망이 바뀌어요. 대학 생활을 잘하고 싶은 소망. 또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가고 싶은 소망. 세상의 소망은요,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해결되면 기쁘게 살 수 있고 또 기뻐지는 거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요번 연말이요, 또 요번 대림절 기간이 다른 어떤 때보다 저에게는 좀 기쁨의 시간이 좀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보복운전으로 고소된 게 있잖아요. 그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무혐의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목사인데도요, 참 신기하게도 그런 마음이 사실 수사 과정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냐면 경찰 수사관이 저를 자꾸 범죄자로 몰고 그렇게 몰아가니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건을 다루는 사람이 나를 범죄자로 몰고 가면 내가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혹시 이런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하죠. 하나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정말 바른 판결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는 해요. 근데 이게 검찰로 사건이 올라가니까 제 마음속에 어쨌든 평안이 찾아오고 해결될 거야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마음 한편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요, 검사도 수사관처럼 나를 바라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검사도 사람인데 나를 범죄자로 취급하고 내가 보복운전을 했다라는 식으로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그러면서 제가 더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에는 계속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무혐의로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지난 6개월 동안의 제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과연 내가 이 6개월을 지나면서 이것으로 인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뭐 신경 쓰고 아프고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이 어때요?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스트레스가 받고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꼭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6개월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또 그 6개월 동안 저는요, 어떻게 보면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또 제 자신의 신앙의 모습, 내가 목사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것에 신경이 쓰이고 세상 사람들의 권력에 신경이 쓰이고 이 문제에 부닥쳤을 때 나약한 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 삶 가운데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예전에 제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정말 신앙에 불이 붙고 그때처럼 기도의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말씀 보게 되고,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이 나에게 있어서 어려움만 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그 돌아보고 또 어떻게 보면 결과가 좋게 떨어지니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더 큰 기쁨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주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했던 분들,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이 무혐의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가 해결됐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가 해결됐네요. 그러면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있다라는 거야. 기도 제목에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해결되고 응답 받은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거를 위해 또 기도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가 기다리면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장벽 속에,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보다는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더 큰 평화를 누리고 그것을 맛보라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시련의 시간을 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살 거냐, 아니면 이 문제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내가 누리면서 살 거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소망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이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의 삶. 수없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좋게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면서 단 한 가지,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 이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주시는데 그 소망을 찾아서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내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실 분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참된 소망을 주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또 이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이런 소망들이 있는데 이런 소망이 넘쳐나길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소망을요,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시길 바래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도는요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정말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만약에 내가 직장을 두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뭉뚱그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고 싶은 만약에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그 회사를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회사, 이런 직종에, 이런 직종에, 또 이런 위치에 내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을 할 때 그 문제 역시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요, 그 구체적인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무디 목사님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몇만 번 기도 응답 받는 거, 우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요 이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을 누리면서 못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대림절 세 번째 기간 여러분과 제가 보내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충만한 소망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한 주보다 이제 한 주만 더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잖아요. 기쁨의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바라면서 이번 세 번째 대림절 주간을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또 누리며 축복 가운데 세상의 소망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